우리가 늘 아는 말씀을 많이 대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들으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뻔한 말씀이고 또 예전에 했던 설교이고 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그런 지루함이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하는 나태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왜 설교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때 늘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을 찾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연결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아직 내 삶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떨쳐낼 수 없는 모든 인류가 마치 주어진 그 삶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라토너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특별히 재난 영화가 많죠. 다들 그 죽음이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재난 영화가 많을까? 너무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두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연이라는 것이 겹쳐지게 됩니다. 우연이 생기고 또 우연이 생기고 또 우연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재난을 극복한다. 이런 스토리죠.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그 우연히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봄직한 허상일 뿐이지 그건 진짜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말씀, 또 특별히 오늘 2장에서 다루고 싶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다루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불순종의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어려운 삶, 이 죽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생명과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마라토너와 같은 삶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고 계신다. 요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불순종 가정에 있었음에도 그는 다시금 그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는 오늘 2장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처절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끝에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참 많이 묵상하는 시편 139편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이가 다시금 너가 생명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의 걸음을, 다시스로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스올의 배였어요. 큰 물고기의 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계속 이 1장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신 것이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의 뱃속일까? 예. 기억나십니까? 좀 좋은 길 큰 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몸을 던져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2장 이 요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오늘 본문 이 기도에 보면 한 단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스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이 음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의 뿌리, 산의 뿌리,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기도했습니다. 자, 진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 인류 모두는 이런 스올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 캐나다 생활을 했을 때 뭐가 가장 부러웠냐면 거기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이 학생들은 마치 서울 같아요. 서울. 제가 보기에. 그 친구들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냥 뭔가를 공부라는 것에 억압되어지거나 그것에 이렇게 막 얽매여 가지고 막 그렇게 삶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그들이 삶을 이루어내고 또 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공부라는 과정을 살아낸 우리 아이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월등하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또 우리 한국 삶의 이 패턴들은 여러분 혹시 직장 가셔서 여유롭게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음료수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나라 딱 굶어 죽기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요. 그렇게 일을 해도 그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했던 그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나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 이런 걸. 불순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 불순종으로 인한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다시 우리의 그 깊이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데요. 기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벗어나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또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내 믿음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불순종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 교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내일 또 불순종의 과정을 되밟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여러분 다시 믿음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으면 좋죠. 순종하는 걸음만 걸어가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불순종하고 다시 믿음으로 건져냄을 받는 것도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울의 뱃속은 터닝 포인트다.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십니까? 기회의 자리입니다. 무엇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석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집어 봅니다. 다 무슨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냐면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까? 그렇게 큰 물고기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또 오늘.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72시간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근데 명쾌한 한 문장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적인 응답이나 설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적인 응답이나 설명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위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행위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 쳇바퀴 도는 삶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그 일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서 잠자던 요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직히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집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또 쳇바퀴를 돌아요. 또 반복된다니까요. 뭔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물고기 뱃속으로 갈지도 몰라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4장 말씀에 가보면 요나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 불편들, 너무나 괴로움들,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기도의 장소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그 터닝 포인트의 자리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물고기 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부딪히시거든, 힘겨움에 부딪히시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불순종의 그 불순물들을 꺼내어서 다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깊숙이 숨겨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의 장면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신체 포기각서를 쓰십시오.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숨도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기도문을 어떻게 거기서 썼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증문 같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4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냐면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 건져냄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그 기회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져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 다시 택배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돌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게,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 여러분 사업하다 그런 일 없으세요? 뭐 일하다가 아니 이거 일을 했는데 자꾸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좋았어요. 저는 뭐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안타까워하고 막 목사님이 했다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다시 개와 아파트 안 가서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제가 물건 들어가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신 그 생각이 들면 제가 막 그래서 요즘 또 마스크도 쓰고 모자까지 쓰고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는 다 알아보는데 다 못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는 장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뱉고 나와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올의 뱃속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시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니느웨 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자기는 열받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저 백성이, 저 성이 우리 민족을, 내 아버지를, 내 친족들을 죽였던 원수의 나라인데 그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원대함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 소울의 깊음에 넣으셔서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홍이가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철저하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이 당할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갈등해야 될 그 순간들이 내일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그곳에서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만드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마지막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장소를, 그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